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1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람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유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브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브힐을 낳았으니 브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하세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의 아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살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들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몬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을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비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예수 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바요 미스바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십구리 그의 아들은 사무엘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비라와 에센과 돌랏과 부디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 가봇과 핫살수심과 벳비라와 사라이민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알의 증손 스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네네와 야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다같이 갔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9절과 10절 말씀,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10절 한 번씩 더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 1절부터 4장 역대상 4장 1절부터 43절까지 읽었는데요. 혀가 잘 돌아가십니까? 어렵죠? 예, 좀 몇 번 실수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었었던 이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4장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는 그 전에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 뭐 야베스의 축복이라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별로 세간이라 그럴까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여러 목사님들께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하셨고 저는 이렇게 유명한 어떤 신학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뜻이 깊은 그런 그 내용인가 보다라고 해가지고 막 적었는데 또 신학교 올라가니까 그 역대상 4장에 잘 해석되는 부분이어서 잘 이렇게 읽히는 거지. 또 그렇게 또 이렇게 의미를 찾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다. 또 이렇게 또 교수님들이 얘기하시니 또 그렇기도 하구나. 이렇게 저한테 의문점을 줬었던 구절이 바로 야베스의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갑자기 고린도후서를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뜻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 우리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실 중에서도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러한 비전과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야베스의 삶, 야베스의 기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이 있지만 어렵고 불행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욥이죠. 욥. 또 오늘 본문의 야베스도 상황 자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구절이 2절밖에 되지 않는데 9절은 그를 소개하는 구절이고 10절은 그의 기도,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했었던 형편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당시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었구나, 그 가정 상황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입니다. 즉 아버지를 일찍 여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수고하여서 낳았다. 이 수고하여서 어머니들이 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낳지만 뭔가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간파하셔야 되죠. 이름의 뜻에서 그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께서 난산의 고통을 아주 많이 겪으셨겠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복자로 야베스를 이렇게 가졌을 때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야베스가 출생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보건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가 저렇게 고통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탄식이기도 하고, 이제 야베스야, 너 처음부터 이렇게 불우한 걸 보니까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이런 뜻이,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에게 나타났었던 현실이 나면서부터 너무나도 척박한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타난 것도 우리가 본다면 복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고, 환난이 많고, 근심도 많았고, 부양해야 할 형제들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가 난산으로 고통을 겪으셨기에 이렇게 태어났었던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도 적었고 땅도 좁았고 환난도 근심도 많았던 그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자가 심히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베스를 복을 주셔서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존귀하다라고 쓰이는 이 존귀라고 하는 말은 그냥 너 참 존귀하다,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어떤 호칭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 영국에 가면은 이렇게 그 자귀를 받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호칭이 따로 있다 그래요. 무슨 경,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처럼 존귀하다라고 하는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나아만 장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나아만 장군 앞에 존귀한 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 혹은 그 에스더서를 가게 되면 그 왕 앞에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만큼 그런 사람들에게 붙여질 수 있는 칭호가 존귀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왕족, 귀족, 권력, 재력들을 겸비했었던 그런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졌었던 용어가 바로 존귀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어떤 제사장이나 혹은 그 종교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도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에게도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습니다. 그 역대상 2장 55절 쪽에 가시면요, 또한 야베스가 존귀해서 지명으로도 나와요. 지명으로도.
야베스가 지명이 되었는데요.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공항 이름이 존 F 케네디 공항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그 인천공항도 이거를 인천공항으로 할까 아니면 세종공항으로 할까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지역명 아니면 그 유명했던 사람의 이름을 딸까 하는 정도로 이 야베스도 그때 이름이 지명이 됐을 정도로 당대에 상당히 많이 퍼졌었던 그러한 존귀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게 기도한 것들을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 야베스가 불행한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대한 축복과 존귀한 사람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을까? 담대한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에 묶이지 않은 담대한 믿음들. 그래서 제가 앞전에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분명히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척박함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는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보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 하늘이 열려 있구나를 상기하는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야베스의 어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묶이지 않고 구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구하는 자들, 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6장에 가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기를, 그것이 내 때에, 내 생전에, 이 땅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현실을 돌파할 기도, 어떤 자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복, 이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큰 복, 복의 복을 구했습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구했습니다. 아마 그의 기도, 분명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현실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볼 때 그의 믿음, 그의 기도는 첫 번째 큰 복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였다. 복의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더 넓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경, 더 큰 복을 가지고 더 넓은 곳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야베스는 참된 도우심과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환난과 근심이 많았으면 이러한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주님의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을 간구한 것, 그만큼 난제들,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들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유대 전승이라 그러죠. 전설, 전설의 고향, 이런 것들 비슷한데요. 전통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야베스가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기도를 해서 과연 뭐가 되었을까? 어떤 직책까지 올라갔을까?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 말씀 푸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도 인품과 경건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이스라엘을 당시에 이렇게 높여주었었던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큰 복을 구하셔서 오늘도 그 구함으로 받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그 슬픔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받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승리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모습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들이 어떠하건 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열린 하늘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기도하며 또한 다짐하며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로서 개인과 가정, 자녀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기쁨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즐거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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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복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대에 사람들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 하나님 그것을 한 번 더 넘어서 복의 복, 큰 복을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더 받을 수 있는 큰 복을 지닌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사업, 하나님 학업, 또한 전도, 맡은 일의 지경들, 또한 영광의 지경들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